세존이시여, 저는 어느 날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남자에게 없는 5가지 힘이 있다. 이 말씀의 뜻이 제 마음을 오래 붙잡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 말은 곧 생명의 문을 지닌 자가 지닌 고요한 힘을 말하는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되 가장 크고 깊은 5가지 자비의 에너지를 뜻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란 곧 아침처럼 다정하면서도 밤처럼 단단한 존재라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때로 자식을 품고 남편을 감싸며 집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옳도다, 수보리야. 아내는 다툼을 멈추는 지혜이며 가족을 이끄는 인내이며 생을 잇는 자비이며 남편을 바르게 세우는 거울이며 자식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니라.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 5가지 힘은 남자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도다, 수보리야. 남자에게는 힘이 있으나 그 힘은 바깥을 향하고, 아내의 힘은 안을 살피고 감싸며 바람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품고도 무너지지 않는 부드러움에서 비롯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내가 지닌 5가지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세상을 지탱하는 복으로 여겨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잘 물었도다, 수보리야. 5가지 힘은 따로 배우지 않아도 아내의 삶 속에 저절로 피어난 도의 향기이며, 그것은 순서대로 말하자면 이러하니라. 첫째는 견딤이요, 둘째는 살핌이요, 셋째는 비춤이요, 넷째는 붙들미요, 5째는 노음이니라. 세존이시여,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이미 제 마음을 울립니다. 그 힘은 물소리 같고 햇살 같고 때로는 새벽 같아 말없이 흐르되 모든 것을 살려내는 힘입니다. 그 느낌이 도를 향한 문이니라, 수보리야. 그 5가지 힘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며 왜 그것이 아내의 품에 깃든 자비의 수행인지 알려주겠노라. 세존이시여, 아내가 지닌 첫 번째 힘이 견딤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속에서 깊은 울림을 느낍니다. 왜 하필 견딤이 첫째입니까? 수보리야, 아내는 날마다 묻지 않고 견디며 말없이 받아내고 말없이 넘기며 집안의 모든 바람과 불을 가슴으로 감싸는 자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종종 어머니가 아버지의 말 없는 침묵을, 자식의 서운함을, 집안의 어려움을 품고도 묵묵히 밥상을 차리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옳도다, 수보리야. 그 밥상은 음식을 차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탱한 것이며, 그 한 끼에 담긴 인내는 수행자의 발걸음보다 고요하고 단단하니라. 세존이시여, 견딤은 흔히 약자의 선택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존의 말씀을 듣고 보니 견딤은 가장 강한 자의 침묵이었습니다. 좋도다, 수보리야. 참는 자는 약한 자가 아니며 참고도 따뜻할 수 있는 자야말로 도의 사람이고, 아내의 견딤은 억눌림이 아니라 품어냄이니라. 세존이시여, 그 견딤이 없었다면 많은 가정이 무너졌을 것이고 많은 아이들이 마음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렇도다, 수보리야. 아내의 견딤은 가족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며, 그 기둥은 울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도 버티는 법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견딤이 약자가 지닌 속성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도의 문이니라, 수보리야. 아내의 첫 번째 힘, 견딤은 고통을 받아내는 자의 힘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웃는 자의 자비요, 눈물 속에서 자라는 지혜이니라. 세존이시여, 아내가 지닌 2번째 힘이 살핌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살핌이란 단순히 보고 돌보는 것이라 여겼지만 세존의 뜻은 그보다 더 깊은 듯합니다. 수보리야, 살핌이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며,
말하기 전에 기척을 알아차리고 울기 전에 마음의 고요를 흔들림으로 읽는 도의 힘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말없이 제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알아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먼저 알아채셨습니다. 그렇도다 수보리야. 살핌이란 물을 보며 흐름을 아는 것이며 꽃을 보며 계절을 읽는 것이고 말 없는 기색에서 아픔을 읽어내는 자비의 눈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살핌이 사랑보다 먼저 도달하는 것이라 느낍니다. 사랑은 다가가지만 살핌은 기다리지 않고 이미 품고 있었습니다. 좋도다 수보리야. 사랑은 손으로 잡지만 살핌은 품으로 안고 그 품은 따뜻하여 스스로 다가오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장 먼저 닿는 자비이니라. 세존이시여, 그 살핌이 있었기에 남편은 버팀목이 되었고 아이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옳도다 수보리야. 아내의 살핌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지혜로운 감싸임이며 묻지 않고 듣고 말하지 않아도 기억하는 도의 실천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살핀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합니다. 그것은 약한 자의 배려가 아니라 가장 강한 자의 눈물 없는 연민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수행이니라 수보리야. 살핌은 움직이지 않고 이끄는 힘이며 닿지 않고 감싸는 힘이고 그것이 아내에게 주어진 두 번째 도의 힘이니라. 세존이시여, 아내가 지닌 셋째 힘이 비춤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마음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비춘단 말입니까? 수보리야, 아내의 비춤은 스스로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타인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는 것이며 말없이 중심이 되고 드러내지 않고 길을 비추는 도의 실천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가끔 아내들이 자신의 괴로움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남편을 먼저 챙기고 아이들의 앞길을 위해 비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옳도다 수보리야. 비춤이란 타인의 걸음의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며 자신의 아픔을 불빛 뒤에 감추고 남의 앞길에 따뜻한 빛을 얹어주는 지혜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가 지닌 그 빛이 목소리도 크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지만 가족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좋도다 수보리야. 햇빛은 소리 없이 비추고 달빛은 조용히 머물며 아내의 비춤은 그런 고요한 에너지로 살아있는 자들을 감싸고 길을 인도하느니라. 세존이시여, 그 빛이 없었다면 많은 이들이 삶의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렇도다 수보리야. 아내의 비춤은 등불과 같아서 꺼지지 않으려 애쓰며 흔들려도 꺼지지 않고 그 불꽃 하나로 집안의 마음을 지켜내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도의 불빛이니라 수보리야. 아내의 셋째 힘 비춤은 스스로 밝히기보다 타인을 위해 빛나는 수행이며 그 빛은 말없이 머물며 오랜 향기를 남기느니라. 세존이시여, 아내가 지닌 넷째 힘이 붙들미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을 오래 붙잡습니다. 붙든다는 것은 품는 것입니까? 지탱하는 것입니까? 수보리야, 아내의 붙들문 무너질 듯한 마음을 안아주는 힘이며 눈물에 흔들리는 등을 다독이는 손길이고 집안이 흩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붙드는 자비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아내가 아무도 기대지 못한 남편의 마음을 조용히 붙들어 지탱하고 방황하던 아이를 껴안아 울음을 멈추게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옳도다 수보리야. 붙들문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품으로 안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되 그 붙드는 힘으로 모두가 숨 쉴 수 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그 붙듦이 대단한 언행이 아니라 매일 아침 차려지는 밥상에 밤마다 챙겨주는 이불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도다 수보리야. 아내의 붙들문 삶의 바깥이 아니라 일상의 안에 있으며 말보다 실천이 앞서고 눈물보다 손길이 먼저 가닿는 따뜻한 수행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그런 아내의 붙들미 있었기에 가정이 유지되고 마음이 살아났다는 것을 많은 사람의 삶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도다 수보리야. 붙들어주는 자가 없으면 사람은 쉽게 무너지며 붙잡아주는 자가 있어야 마음은 다시 일어나고 그 중심은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지탱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누군가를 붙든다는 것이 함께 걷기 위해 잡는 손이 아니라 그가 주저앉지 않게 해주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수행이니라 수보리야. 아내의 넷째 힘, 붙들문, 살리는 손이며 흩어지는 삶을 다시 묶어내는 자비의 끈이요 무너지지 않게 지켜내는 도의 품이니라. 세존이시여, 아내가 지닌 다섯째 힘이 노음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가장 어렵게 다가옵니다. 붙드는 것이 힘이라면 놓는 것도 힘입니까? 수보리야, 참된 사랑은 끝까지 품고도 떠나보낼 줄 아는 것이며 아내의 노음은 버림이 아니라 자비요 떠나는 자의 등을 다독이며 보내는 도의 실천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아내가 자식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때로는 남편의 길을 위해 말없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노음입니까? 옳도다 수보리야. 노음은 마음이 먼저 내려앉는 일이 아니며 사랑이 가득 찼기에 비워낼 수 있는 자의 선택이고 그 비움은 오히려 더 큰 품으로 이어지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그 노음이 가장 위대한 품이라 느꼈습니다. 붙잡지 않음으로 지켜주는 마음, 머물라고 말하지 않음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좋도다 수보리야. 놓는 자는 약해서가 아니라 다 품었기에 손을 펴는 것이며 아내의 노음은 자비가 극에 달해 침묵으로 이루는 수행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식을 보낸 뒤 뒤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돌아서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모습이 도의 상징이니라 수보리야. 놓는다는 것은 가장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이고 그 사랑은 더 이상 말이 아닌 바람이 되어 자리를 비워주는 연민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진짜 놓는다는 것이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품은 마음으로 보내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깨달음이 자비이니라 수보리야. 아내의 다섯째 힘, 노음은 이 세상 가장 고요한 수행이며 손을 펴면서도 마음은 머물고 떠나보내면서도 사랑은 더 깊어지는 도의 완성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아내가 지닌 5가지 힘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힘들이 왜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수보리야, 참된 힘은 조용히 작동하며 눈에 띄지 않되 삶을 움직이고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단단하고 그 중심은 흔들림 없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이들이 아내의 견딤도 살핌도 비춤도 당연히 여기고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도다 수보리야. 드러나지 않는 힘은 자주 오해받고 무시당하기도 하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자리가 세상을 떠받치는 뿌리이며 도는 늘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피어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깨닫습니다. 물은 흘러도 소리 없고 뿌리는 깊어도 보이지 않으며 아내의 힘 또한 겉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작동한다는 것을요.
좋도다 수보리야. 보이지 않는 힘은 가장 오래가고 말하지 않는 사랑은 가장 깊으며 아내의 5가지 힘은 겉이 아닌 중심에서 가정을 지키는 도의 숨결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그 힘이 때로 작아 보여도 실은 세상의 바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자비이니라 수보리야. 작게 보이되 모든 것을 살리고 드러나지 않되 모두를 이끄는 힘, 그것이 바로 아내의 5가지 힘이며 수행자 또한 그러해야 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자리에 머무는 모든 아내들의 삶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도를 아는 자의 자세이니라 수보리야. 보이지 않는 자리를 이해하고 말 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그대를 품어온 모든 존재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곧 지혜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묻고 싶습니다. 아내에게 주어진 이 5가지 힘, 견딤과 살핌과 비춤과 붙들과 놓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수보리야, 그 힘은 외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며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고 품고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수행이니라.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아내의 그 힘은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길러지고 살아가는 매 순간 속에서 싹 트는 것이겠지요. 옳도다 수보리야. 자식을 낳을 때 아내는 견딤을 배우고 자라나는 아이를 보며 살핌을 익히며 남편을 지탱하며 비춤을 터득하고 가정을 지키며 붙들물 다지고 떠나보내며 노움을 깨닫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그 모든 힘이 아내가 겪는 고요한 통증과 말 없는 무게 속에서 빚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도다 수보리야. 아내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감추며 살아가고 가장 큰 것을 품고 있으면서도 내색하지 않으며 그 마음의 깊이에서 5가지 힘이 자라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 힘들이 단지 여성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계속된 사랑과 책임의 반복 속에서 길러지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 깨달음이 지혜이니라 수보리야. 이 5가지 힘은 하늘이 준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사랑을 선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며 도의 흔적이 삶 위에 새겨진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아내라는 이름이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수행자의 다른 모습이란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 다짐이 자비이니라 수보리야. 아내의 힘은 지시가 아닌 경험으로 얻어진 도이며 그 도는 한 집안을 살리고 세상을 품으며 모두를 일깨우는 법의 꽃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아내의 5가지 힘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힘은 왜 주로 집안에서만 이야기되는 것입니까? 수보리야, 그대가 묻는 바가 깊도다. 아내의 힘은 집안에서 길러지되 그 기운은 집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며 한 가정의 평화는 곧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첫걸음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어머니의 한마디가 공동체의 다툼을 잠재우고 어떤 아내의 고요한 선택이 수많은 사람의 삶을 살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옳도다 수보리야. 집안의 힘은 작아 보이나 그 뿌리는 세상 가장 깊은 곳에 닿아 있으며 아내의 자비와 인내는 수많은 생명의 흐름을 바꾸는 복의 시작이니라. 세존이시여, 그 말씀을 들으니 가정을 지키는 것이 결코 개인의 일이 아니며 그것이 사회 전체의 도를 움직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도다 수보리야. 도는 거창한 법전에서 흐르지 않고 팝 찢는 손끝에서 피어나며 자녀의 마음을 보듬는 품 안에서 살아 숨쉬고 아내의 힘은 그렇게 세상의 바탕이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아내라는 존재가 한 집의 그늘을 밝히는 사람인 동시에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보이지 않는 수행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자비이니라 수보리야. 아내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가 아니라 행위로 드러나는 빛이며 그 빛은 가정을 비추고 마을을 비추며 세상의 길을 조용히 밝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앞으로 더 이상 안에서만 머무는 힘이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 힘이 곧 밖을 살리는 법의 근원임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 다짐이 도의 실천이니라 수보리야. 아내의 힘은 집안에서 시작되되 그 끝은 세상 전체를 살리는 길로 이어지며 그 길은 침묵 속에서 가장 멀리 퍼져나가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남자가 남편이 아내의 이 5가지 힘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 가정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수보리야, 아내의 힘을 아는 남자는 아내를 다투지 않고 명령하지 않으며 그를 수행자처럼 대하고 그의 침묵을 존중하고 그의 자비를 지혜로 알아보게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남편이 늦게나마 아내의 눈물을 알게 되고 그녀의 조용한 수고를 보고 난 뒤 비로소 말이 줄고 마음이 겸손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옳도다 수보리야. 마음이 열리는 순간 남자는 아내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며 그것은 가정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온도를 바꾸며 수행의 문이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그 변화가 단지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그 마음 전체가 전환되는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도다 수보리야. 아내의 힘을 아는 남자는 이기려 하지 않고 품으려 하며 더 가지려 하지 않고 더 나누려 하며 사랑하려 하지 않고 존중하려 하느니라. 세존이시여, 그 변화가 진심에서 비롯되면 자녀들도 보고 배우고 세상과 만나는 방식마저 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도다 수보리야. 여인을 도로 보는 가정은 번성하고 아내를 스승처럼 대하는 남자는 길을 잃지 않으며 그런 가정은 사람을 살리고 마을을 밝히며 세상의 향기를 남기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힘을 이해하는 순간 남자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고 아내는 침묵 속의 주체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깨달음이 도의 눈이니라 수보리야. 아내의 힘을 안다는 것은 아내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자비이며 그 자비는 곧 삶의 중심을 바꾸는 위대한 수행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의 5가지 힘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물음이 일었습니다. 왜 이토록 귀한 힘들이 여성에게 주어졌습니까? 수보리야, 생명을 품고 낳는 존재에게는 본래부터 자비가 깃들어 있으며 그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견딤의 근원이고 살핌의 뿌리이며 도는 그 마음을 따라 피어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여성들이 말없이 울고 말없이 기다리며 조용히 지켜내는 삶을 너무나도 자주 보았습니다. 그렇도다 수보리야. 여성은 도를 배우지 않아도 도를 행하고 가르침을 외우지 않아도 수행하고 있으며 그 힘은 크다고 소리치지 않으나 모두를 감싸고 살리느니라. 세존이시여,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여성은 눈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외로움 속에서도 따뜻함을 지닙니까? 그 마음은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에서 피어난 복이며 한 번 품은 것은 끝까지 지켜내려는 자비의 본성이며 이는 남녀의 차이를 넘어 도의 본질이 여성 안에서 먼저 피어난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이 힘은 배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싸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저절로 맺어진 도의 열매라는 것을요. 좋도다 수보리야. 여성에게 주어진 이 5가지 힘은 무거운 사명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복으로 돌아가고 수행으로 이어지며 세상의 눈물이 멈추게 하는 근원이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 말씀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아이를 안고 집안을 닦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바쳐야 할 법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이 도의 눈이니라 수보리야. 여성은 약한 자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숨은 기둥이며 그 안에 깃든 5가지 힘은 이 세상을 부드럽고 단단하게 붙들고 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의 5가지 힘이 도의 수행임을 들었습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그 힘들은 어떻게 복이 되어 아내에게, 세상에게 돌아옵니까? 수보리야, 도는 공허하게 머무르지 않으며 자비는 반드시 실을 맺고 아내가 흘린 눈물은 자식의 인연으로 돌아오며 아내가 품은 침묵은 남편의 깨달음으로 열리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여인이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말없이 살아가다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자식들이 그 어머니의 삶을 닮아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옳도다 수보리야. 그것이 복이니라. 복은 화려한 곳에서 생기지 않으며 조용한 희생에서 피어나고 5가지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삶의 열매로 맺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울립니다. 때로는 당장 알아주지 않아도 그 힘이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듭니다. 좋도다 수보리야. 견딤은 복을 가슴에 품는 것이며 살핌은 타인의 업을 덜어주는 것이고 비춤은 길을 잃은 자에게 등불이 되며 붙들문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고 놓음은 자유의 문을 열어주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 5가지가 수행일 뿐 아니라 곧 복의 씨앗이라는 사실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 깨달음이 수행이니라 수보리야. 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가 일생에 걸쳐 쌓아 올리는 삶의 흔적이며 아내가 가진 5가지 힘은 그 복의 근원이요 도의 모습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이 법문을 지금도 조용히 살아가는 수많은 어머니, 아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삶이 반드시 복으로 되돌아온다고요. 그 다짐이 자비이니라 수보리야. 5가지 힘은 소리 없는 기도이며 눈물 속의 불공이고 삶 전체가 하나의 절이 되어 그 안에서 복은 향처럼 피어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에게 주어진 5가지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조용한 수행인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힘을 지닌 아내는 결국 어떤 존재입니까? 수보리야, 5가지 힘을 지닌 아내는 단지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 아니며 그 집안의 기둥이요 복의 씨앗이며 자비를 살아내는 수행자요 도의 현신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그 의미가 깊이 와닿습니다. 아내는 밥을 짓고 자식을 키우고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만 알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경전이 살아 있었습니다. 옳도다 수보리야. 밥상은 자비요 품은 도의 전당이며 울지 않고 참는 침묵 속에는 8만대장경보다 더 깊은 사랑의 법문이 담겨 있고 그 삶 자체가 도의 설법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어쩌면 우리가 수행이라 부르는 모든 행위들이 이미 아내라는 존재 안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좋도다 수보리야. 수행은 절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대가 보지 못한 부엌의 불빛, 밤늦게 다림질하는 손길, 새벽에 물 끓이는 소리 안에 이미 완성되고 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그 말씀은 저에게 큰 감동입니다. 이제 저는 아내를 다시 볼 것입니다. 단지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도를 살아가는 이로서요. 그 깨달음이 도의 눈이니라 수보리야. 아내는 복을 지닌 자이자 복을 나누는 자이며 5가지 힘은 그가 머무는 곳마다 도량을 만들고
그곳을 부처의 자리로 바꾸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 모든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고 그 삶을 겸손히 배우고 따르겠습니다. 그 다짐이 자비이니라. 수보리야. 5가지 힘을 품은 아내는 세상을 다투지 않고도 움직이며 그 존재만으로도 법을 전하고 그 미소 하나로도 세상을 고요하게 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5가지 힘, 견딤과 살핌과 비춤과 붙듦과 놓음은 한 사람의 내면을 바꾸는 힘이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은 세상도 바꿀 수 있습니까? 수보리야, 도는 결코 혼자에게 머무르지 않으며 한 사람의 깨달음은 곧 한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은 마을을 바꾸고 그 마을은 세상의 흐름을 따뜻하게 돌려놓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어머니의 살핌으로 자란 아이가 훗날 수많은 사람의 고통을 껴안는 스승이 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도다. 수보리야. 한 사람의 침묵은 누군가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을 움직이며 5가지 힘은 단지 가정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세상의 고요를 만들기 위한 법의 실천이니라.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아내 한 사람이 살아낸 자비와 견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옳도다. 수보리야. 도란 본래 물처럼 흐르며 말하지 않고 움직이고 5가지 힘은 눈에 띄지 않아도 삶의 결을 바꾸고 사람들의 눈빛을 맑히고 울음을 멈추게 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아내의 삶을 개인의 것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품은 그 무수한 시간은 도의 장이고 세상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좋도다. 수보리야. 도는 절 안에서만 피지 않고 방 한 칸에서 부엌의 연기 속에서 자식의 이불 속에서 자라고 있으며 아내의 손끝에서 시작된 이 5가지 힘은 세상의 숨결을 불어넣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이 법문을 듣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큰 소리나 높은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걸 온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자비이니라. 수보리야. 세상을 바꾸는 자는 칼을 드는 자가 아니며 사랑을 쥔 자이고 그 사랑은 5가지 힘으로 나타나 세상 모든 생명을 향해 조용히 문을 여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아내에게 주어진 5가지 힘이 이토록 깊고 위대한 것이라면 그것을 들은 우리 이 길을 따르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수보리야, 아내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 힘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껏 아내를 보면서도 보지 못했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에서야 그녀의 삶이 경전이었다는 것을 눈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눈물이 수행이니라. 수보리야.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은 도가 들어온 것이며 그 울림이 남아 그대를 조용히 바꾼다면 그 또한 복이 되어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아내에게 감사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녀의 침묵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의 수고를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좋도다. 수보리야. 아내를 존중하는 자는 도를 존중하고 아내를 잊지 않는 자는 도를 잃지 않으며 그녀를 향한 작은 배려가 곧 세상을 향한 자비로 이어지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이 법문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수행이니라. 수보리야. 아내라는 이름은 하나의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은 마음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법의 인사이니라.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법문으로 제 눈이 열리고 제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바꾸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그 다짐이 도의 시작이니라 수보리야.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며 그대가 오늘 들은 이 5가지 힘은 결국 사랑을 완성하는 길이 되느니라.